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아주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큰 근심거리. 그건 뭐냐면 자신이 사랑하는 딸아이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시리에 빠졌고 너무 좌절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소문이 하나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마을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들었고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회당장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니까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생겼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믿음을 품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아마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인생의 고민거리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고 예수님께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에는 다시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 다시 만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고 예수님께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옮기면 옮길수록 더 많은 수천 많은 사람들이 군중에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더디게만 여겨집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계속 몸에서 피를 쏟는 알 수 없는 질병의 근원 때문에 고생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이 여인의 병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겠습니까? 속이 더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죠. 지금 1분 1초가 아깝고 1시간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걸어 왜 더디게만 여겨지고 또 그 가운데 왜 갑자기 이상한 여인이 끼어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또 멈추게 하고 아마 이 믿음이 온탕과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야이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계속 자신의 집으로 예수를 모시고 가는 길 끝에 바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의 가는 길에 그의 집에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붙드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가 여러분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우리 잘 알잖아요.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달리다금 소녀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었던 그 딸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그 딸이 끝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상황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끝자락에서 이 기적의 현장을 맛본 그 야이로,
그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 그 상황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믿음의 끝자락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36절의 말씀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어떤 말을 들었죠?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 얘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어디서? 곁에서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슬픔당하고 여러분 어찌할까 모르는 그 문제를 부딪히면 나는 외로운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심정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와 그 상황 곁에 주님은 늘 계십니다. 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35절 말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두려움을 느끼느냐, 어떨 때 내 믿음이 낮아지느냐, 어떨 때 주님이 내 곁에 없다고 여겨지느냐, 바로 이 상황.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에 충분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 앓다가 나온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 종료. 상황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데리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하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합니다.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너무 늦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싶을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 외면하고 싶죠. 분명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뚝 떨어져가고 이제 끝난 것 같고, 아니 끝났고 불가능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곁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만으로도 벅찬데, 그것만으로도 난 힘든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회당장의 집에 함께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집에는요 이제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입니까? 통곡하는 소리죠. 통곡하는 소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에 맞추어서, 장대를 맞추어서 불려지는 처량한 피리 소리마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광경 앞에 있는 회당장 야일의 마음, 여러분이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39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야이로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이로의 반응은 여러분 둘째 치고서라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웃습니다. 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때, 이미 엎질린 물이라고 할 때 그 물 다 담을 수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말을 얘기하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세상은 비웃습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기를 여러분들이 비웃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내 인생에 대해서, 특히 나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웃는 사람이 내 인생 주변에 스쳐가며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아이고 믿는다고 다니냐, 기도한다고 다니냐, 너가 지금 예배할 때냐, 너가 지금 기도할 때냐, 너가 지금 교회에 헌금 드릴 때냐, 너가 지금 교회에서 무슨 충성된 일을 할 때냐, 말씀 내려는 삶에 그거 어리석은 거야.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런다고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하면서 비웃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여기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도움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격, 끝났다고 말하고 비웃는 이 두 가지의 공격, 이 공격이 회당장 야일의 마음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미 끝나버린 것 같은 사건으로, 다시는 회복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건으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언어를 얘기하고 믿음의 말을 얘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비웃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붙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따뜻한 말이 회당장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들고 지치지만 식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살아납니다. 나를 잘하는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찾아와서 아빠, 엄마, 나는 아빠, 엄마가 좋아. 그러면 지갑이 열리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회당장의 마음에 믿음의 공격을 이미 벌어진 일을 보며 낭망될 때, 사람들이 비웃음을 들으며 낭망될 때 그 비웃는 조롱과 냉소 섞인 표정을 보며 낙심을 될 때 그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의 믿음의 끝자락에서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녀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살아난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굳게 지켜라는 겁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당황하지 말고 떨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처음 가졌던 너의 믿음을 굳게 지켜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가다 보면 하루도 몇 번씩 우리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 내가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너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마침점은 없습니다. 다 쉼표일 뿐입니다. 죽음도 쉼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 다 죽겠죠.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마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쉼표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 그 가장 짧은 순간에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라. 여러분, 죽음은 마침점이 아니라 쉼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침점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소망도 없어? 다 끝나버린 거야?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쉼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 만나도 낙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 만나도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사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아니, 이미 끝난 일인데, 엎어진 무리인데, 죽었는데,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새로운 것이 생길 수 있나? 힘들죠. 이제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일이라. 우리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까? 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하다, 도저히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에게 쉬운 일이야. 성경에 보면 간단한 영어입니다. easy.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주 쉬운 일입니다. 비도 보이지 않는데 물이 고이게 하시고 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거 내가 하면 가능한 일이야. 해와 달과 별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보시기에는 쉬운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쉬운 일이다.
여러분,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는 것 어려워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쉬운 일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여러분,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방법이 높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 강을 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건 무엇입니까? 이미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미 벌어진 일,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기억하지 말라. 거기에 매여있지 말라. 안 된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때부터 그 책을 보셨거나 그런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 지금 월요탄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수많은 전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뜻하지 않은 사고를 해서, 교통사고를 해서 전신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이 다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문드러지고 그가 그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얼굴도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사람 미모를 가졌던 여인으로 이 두 사진이 비교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지선 자매가 그 두 사진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랬습니다. 제가 사고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난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내가 꿈꾸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 내가 경험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지선 자매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이미 다 벌어졌고 엎질러졌고 사람들은 비웃고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 같은 분 계십니까? 이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한 주간도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일, 내 좋은 생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었던, 내 옹졸한 마음으로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믿음의 끝자락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체험이, 그 현장에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꿈과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